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구찬송가는 418장, 하나님 사랑은 299장 418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말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돌하고 또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하게 되었는지 복음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마땅하지만, 바로 복음의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먼저 복음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믿기 위해서는 그 말을 그 사람이 어디로부터 또 누구에게 들었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바울을 믿거나 또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렇게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1절에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아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절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의 이 표현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 표현은 사람에 의해서 전수받거나 사람의 방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식, 곧 하나님에 의하여 전달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인데요. 바로 사람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고 알림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표현은 바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여기 계시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거나 또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받거나 배우는 방식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을 때 다 이런 방식으로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설교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읽고 또 알게 되지만, 그러나 처음
사도가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사도의 복음이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최초의 그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신뢰해야만 그 다음 증거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즉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육신적인 눈은 감겼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띄워주시고, 더 정확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그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노력의 결과, 내가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알아보고 수고해서 얻어낸 결과가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도록 알려주시고 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므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작하시고 전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기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이 준 것이라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의심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데요. 즉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은 복음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그분이 주신 복음이 어떠한가를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헛되거나 잘못된 것이었고 완전하고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요.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한다면 결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처음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 그 복음과 배치되거나 거스리거나 서로 상반되는 다른 복음을 주셨다면, 이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뒤에 가서 이들이 들은 다른 복음은 처음 전했던 복음과 완전히 다른 반대되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때는 이런 복음을 주시고 다른 때는 전혀 다른 복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정했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바꿔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성상, 성품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은 유일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참되며 그 복음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고 확실하고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도 바로 그런 성격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복음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의 확실성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생각이나 또 자신의 마음으로 그러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으며 하나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모습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증거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하거나 또 그런 헛된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증거하시는 바 그 확실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그 복음대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단 한 명도 그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그 복음대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며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망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고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가르쳐 달라고 더 깨닫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도록 이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힘쓰며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이정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권위와 지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목사님에게 건강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강건함과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